원망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원망의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resentment라고 하죠. R-E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다시라고 하는 말이고, 젠타이어라고 하는 말은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resentment, 우리들이 다시 느끼고 반복해서 느끼는 분노와 비통함의 감정, 이것을 원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원망의 근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면 이 원망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resentire, 계속해서 다시 생각나기 때문에 이 원망의 쓴뿌리를 우리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세상에 참 잊어버려도 이렇게 잘 잊어버릴까?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싸울 땐 옳은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옳은 사람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 누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옳게 행하는 자들이 옳은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의 힘을 우리의 마음대로 쓰지 말자, 권력을 추구하지 말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왜? 힘 있는 자들이 더 잘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마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들이 잘못될 수 있는 일들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피해를 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편에 서 있든 우리들은 죄의 유혹에 늘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자고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참 무서운 원망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원망의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resentment라고 하죠. R-E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다시라고 하는 말이고, 또 젠타이어라고 하는 말은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resentment, 우리들이 다시 느끼고 반복해서 느끼는 분노와 비통함의 감정, 이것을 원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원망의 근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면 이 원망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resentire, 계속해서 다시 생각나기 때문에 이 원망의 쓴뿌리를 우리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가 되었죠. 2001년 9.11 기억나시죠? 미국의 그 트레이드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펜타곤이 공격을 받았던 일입니다. 공격을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공격을 받은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여기에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19명의 젊은이가 미국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을 가지고 비행기로 그냥 들이받았어요. 아마 근세기 들어서 최대의 참사 중에 하나입니다. 3천여 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무고한 생명?
그렇다고 미국이 죄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 19명의 사람들은 미국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원망이 3,000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망을 미국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고 3,000명의 죽은 가족들과 미국 국민이 분노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또 죽음으로 생을 마감해야 됐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지 아니하면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원망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삶에 절대로 사랑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원망,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원망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사랑이 원망을 넉넉히 이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 다니던 학교는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으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는 여성신학을 여성신학을 꽃피운 유명한 로즈마리 루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여성신학이 뭔지 아세요? 이 기독교가 그동안 너무나 남성적으로 여성들을 억압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God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Father God 이런 말을 쓰면 수업 시간에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Mother and Father God, 그리고 페이퍼를 쓸 때도 꼭 그렇게 써야 돼요. 만일 하나님을 인칭대명사 His로 쓰면 큰일 나요. 이건 여성 차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학교 다녔어요. Mother and Father God. 그런데 이 학교는 그 여성신학뿐만 아니라 흑인신학,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학교는 흑인들에 대한 인권도 보호하고 히스패닉계의 인권도 보호하고 아무튼 소수자의 인권을 다 보호해야 된다는 학교였어요. 저희 학교가 신학교였는데 동성연애자 레즈비언이 윤리학 교수였고요.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아무튼 저희 학교가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야기하다가도 대화하다 블랙이라는 말을 쓰면 큰일 나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해야지 블랙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뭐 써야 되고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저는 정말 이상한 걸 봤어요. 그렇게 남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서 점심때가 딱 되잖아요. 식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백인과 흑인과 아시안과 히스패닉이 절대로 어울리는 일이 없습니다.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코리아는 코리안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서로 인권을 보호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 학교에는 정말 너무나 명백하게 흑백으로 아시안과 아메리칸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차별하지 말자고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뿌리 깊은 그 원망과 뿌리 깊은 그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해결하자고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에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원망보다, 사람에 대한 원망보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결혼하게 하셔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왜 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식을 향한 미움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 원망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저는 요즘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에 대한 원망하는 소리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소위 그런 거죠. 저희 교회도 여기에서 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교인들이 큰 교회로 와서 작은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요즘은 대부분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들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식당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식당을 하면서 내 가게는 잘 안 되는데 옆집이 북적북적 잘 될 때 역시 하나님은 저 가게를 사랑하셔 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목회자 중에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가며 우리 교회가 줄어드는데 부흥하는 교회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기뻐해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쓴 뿌리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은 가운데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내가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이지선 자매, 그 자매의 책에 그런 얘기 있었죠. 그 자매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그 화상을 입고 정말 꽃 같은 젊은 시절을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 수술을 하며 지나야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는데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되냐고, 그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대잖아요. 왜 너는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되고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대잖아요. 내 이 고통 가운데, 내 삶의 아픔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이상 원망이 아닌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왜 나에게 그런 슬픔이 찾아왔느냐고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찾아오면 안 되는데요? 이 땅에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나에게 주셨다면 나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고난의 뒤편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감사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도록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 유학하던 때 영어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미국에 갔는데 정말 영어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리버럴한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최대의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학교에 가면 이제 어드바이저가 있어요. 저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슈퍼바이저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학생들에게 백인 우월주의자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러니까 아시안들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 대해서 조금 차별을 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가 백인 같아요? 얼마나 저에게 잘해줬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60이 넘은 이분이 30살이나 어린 한국 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더니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은 넉넉히 이기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들 속에 있는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생겨요. 왜가 아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줘요. 그때 우리들에게서 회복이 시작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속에 있었던 원망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책, 토니 캠플러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그 책 속에 이런 예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 토니 캠플러의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1학년 때 축구 선수 대표로 골키퍼가 됩니다. 그때 3학년 때 주전 골키퍼였던 그 학생은 이 아들 때문에 그 자리를 잃고 마지막 3학년 때 한 번도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이 아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갑자기 1학년짜리가 들어와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학생은요, 그 아들을 1학년짜리 그 후배를 매일 이렇게 차로 태워다 주고 그렇게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느 날 그 형이, 선배가 찾아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다 왔어요. 한 3시간쯤 갔다 왔는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예수님께 제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제 인생을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그 선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배는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원망을 극복했고, 그 극복함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 선배는 원망이 아닌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사실 우리들이 원망할 일들을 원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를 시기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누구를 향한 우리들의 원망, 그 욕이 향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두 주 전에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그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내 옆에 다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축복하지 못하는 그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교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목회는 사이즈로 생각을 하고 성장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해도 우리들에게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다는 안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마음들, 다른 사람들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저에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찾아오는 평안, 저에게 찾아오는 기쁨.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피차 물고 뜯고 먹으면 너희들이 서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 자유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무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랑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이고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내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것, 제가 오래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한참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던 이야기예요. 그 책에 보면 우리 이 신체를 비유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걸어가다가 이렇게 오른발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질 경우, 여러분들 걷다가 혼자 넘어지는 일이 있죠. 저는 참 많이 넘어졌던 사람이라 아무튼 어렸을 때 제 다리에서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맨날 넘어져가지고 제 발에 제가 걸려서, 제가 7살 때까지 오른쪽 왼쪽 신발을 구별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여기 서 있는 거 보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 발에 걸려 넘어져서 오른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왼발이 야 톱 가져와, 오른발 잘라. 기분 나쁘게 맨날 걸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한 발로 어떻게 걸을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다 가끔 혀를 씹을 때가 있죠. 굉장히 아프죠. 혀가 기분 나빠. 아파. 벤치 가져와, 이빨 빼버리게. 이빨 빼면 손해를 누가 봐요? 망치질하다가 여러분들 손을 때려본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른손을 이렇게 하다가 왼손을 때려, 왼손이 오른손 잘라버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원망 가운데도 내 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것이 없으면 내가 힘들다고 하는 걸 알고,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것을 아껴줘야 내 몸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여러분들을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예의들이 있어요. 이 나라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장을 머리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39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제 아내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세워져야 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될 사람들을 세워주고 여러분들이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들이 원망을 이기고 살아가야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살아나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원망, 비난, 우리들의 힘으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젊은 친구가 제 페이스북에 그런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원망을 신념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예가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투나잇 쇼라고 하는 데서 잭 파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를 볼 때였대요. 그때 그 라이브 쇼에는 이렇게 그 밴드가 있었고
그 쇼를 하다가 가끔 이 잭 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끔 서프라이즈한 일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에 가서는 그냥 막 불협화음을 이렇게 두드렸대요. 그리고 호세 멜리스라고 하는 그 피아노 주자에게, 자, 내가 지금까지 두드린 거 가지고 당신이 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피아니스트가 이 잭 파가 짚었던 그 음을 듣고 되짚으면서 그것으로 멋진 음악을, 화음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불협화음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망을 이길 수 있고, 우리들이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을 이길 수 있고, 우리들이 축복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기세요. 그 원망을 이기세요. 사랑이 넉넉히 여러분들을 이기게 할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여러분들이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하며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메어 달려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